시간 주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아름다운 비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되며 주님 안에서는 믿음의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주님 앞에 이 몸을 슬픔 없고 두려움 없습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우리 2절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힘주시고 위로를 주시네. 힘주시네 위로를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우리를 감싸주시네.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힘주시고 위로를 주시네. 힘주시네 위로를 어린 나를 품으시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다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인생 수고와 평화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은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수고와 평화와 안식 수고와 평화와 안식 믿음의 눈을 들어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고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은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1절입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고백드리겠습니다.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또 나타내리라. 주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지으신 자녀 주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만요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려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부르게 되리.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기라세 강교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기라세 양교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님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지존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주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나에게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오직 주가 나에게 오직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목사님의 있음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잘해줘 배너서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며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삶의 뒤길을 원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외롭고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만나뵙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이고 축복된 날입니다. 주의 지키심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소망과 위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도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가 부족하고 교회 사역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험 중에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상황과 사람을 의지하기에 앞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게 하옵소서.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19의 확산이 있지만 개인 소독과 위생, 방역 당국의 조치에 협조하여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청년들의 진로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찾고 묵상하고 은혜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삶 속에 실천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영혼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오전 예배와 동일하고 우리가 공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재개가 됩니다. 세 가지 사항, 내 건강이 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의 상황과 이동 경로가 확진자와 이렇게 접촉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가족의 반대나 염려로 인해서 믿지 않는 가족도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인데 그 믿지 않는 가족이 너무 걱정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내가 내 신앙만 생각하고 교회 나갔을 때 그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새롭게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쭉 보니까 구역 인도자 분들도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 인도자 분들이 구역 소그룹의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시고 또 구역원들의 영혼을 또 잘 관리하시면서 위로해야 될 분들 위로하고 또 격려해야 될 분들 격려하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되는 일에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격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일 또 주중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지만 내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예배 좌석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스티커 붙어 있는 곳에 좌석에 앉으셔서 우리가 개인적 거리 두기에도 꼭 절대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생의 명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며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동시에 원수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 또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하루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때로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에게 영적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 존재고,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섭게 삼키려고 으르릉대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또한 원수 마귀의 전술과 전략을, 그 실체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원수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든지 시험하고 미혹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데, 이 영적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승리의 비결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항상 빼먹지 않고 열심히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나 중심적인 기도를 참 많이 드리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 하나님 아버지 그 자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은 새벽마다 드리셨던 분이시고, 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저녁마다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시면서 산에 가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대화하시는 것은 하나의 신령한 습관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마음은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의 훈련과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은 곧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일들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영적인 자가 진단을 해보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원수 마귀에게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시험도 복이 되고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 들면 안 좋은 것이지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 시험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열매를 또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단순히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오늘도 제가 군대 가는 청년 이렇게 목양실에서 이렇게 간단한 제가 조언을 해줬는데, 제가 항상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조언이 뭐냐면 군대가 옛날보다 많이 편해졌죠. 요즘에는 군대 가서 핸드폰도 쓰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너무나 당나라 군대보다 더 편한 군대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는 힘듭니다. 집보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과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이 집보다 힘들다면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군 생활은 썩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신 분이신 동시에 원수 마귀의 시험을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우리의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공격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또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섭취할 때 영혼의 힘이 생겨요. 영혼의 힘이 있는 사람은 원수 마귀의 시험과 미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바늘 가는데 실이 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영적 훈련의 두 가지 도구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어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려운 연단, 그런 연단은 우리가 좀 덜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연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며 사는 삶이 결코 쉽게 몸에 배이지 않아요. 정말 말씀 읽으려고 하는데 끝없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끝없이 방해를 받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 제자대학을 원래 3월에 개강해야 되는데 개강 못하고 지금 9월에 개강하는 것으로 연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제자대학 하는 그 단톡방에 이 그날 큐티를 묵상하고 올리는 그런 단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년 지나서 지금 2년째 되잖아요. 근데 그 단톡방에 제가 묵상한 글을 보면요, 깜짝 놀라요. 굉장히 많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묵상과 그 말씀에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10년, 20년 다녔다고 말씀 묵상 큐티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우리가 정말 금강의 보석을 캐내듯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에게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이 맛보아지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막 환경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막 자식이 속썩이고 이런 연단은 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이라도 섭취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깨어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연단은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열등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대적 우월감,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미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요, 딱 한 사람이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창조 의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원수 마귀의 미혹에 자꾸 넘어지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져요. 사실 그것도 죄입니다. 또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져요. 그것도 교만의 죄예요. 우리는 열등감도 가져도 안 되고요, 우리는 우월감도 가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작품, 창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세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마귀의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절하고 그거 다 가져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에 쓰면 되지 않나.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천하 만국의 영광이 너무나 멋져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에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황홀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그런 기적 한 20번 30번만 곳곳마다 하면요, 국회의원 당선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대통령도 얼마든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관심 바뀌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유효 기간이 있어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육체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주목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도 육체는 똑같이 낡아져요. 후패해져요. 병들어가요.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요,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보이는 육체 죽음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그것은 내 목숨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죠. 수백억 수천억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심장만 박동한다면 수천억 수조 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내 목숨도 이 세상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안 바꾸죠. 내 목숨이 더 귀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불교, 라마교, 무당 다 같이 손잡고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다 화합하자. 그리고 기독교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고 뭐 믿어도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우리 화합하자.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이 성경과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자기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라고 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만 경배한다,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나님만 섬긴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습니까?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돈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를 삐집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리라고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타 죽을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또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냐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 담대히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왕을 지금 분노케 하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이 막 대노해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서 이 세 사람을 던져넣죠. 그런데 그 불 속에서 4사람이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생겼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던져지는 환난을 만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자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종의 집이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영원히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하나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우상이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은 우리 인생의 도구이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은 그 물질을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순간도 돈이 하나님 자리를 올라서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알코올 그 중독 그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딱 퇴소해서 나왔는데 길거리에 휘황찬란한 술집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습니까?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그 미국에는 그 우유 뷔페 집이 있었나 봐요. 그 우유 뷔페 집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유로 배를 채우고 딱 나오니까요, 그 술집을 지나갈 때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뷔페 가기 전에 밥을 한 3그릇 막 김치랑 드시고 뷔페 가시면요, 산의 진미가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아요.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 영혼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아무리 원수 마귀가 갖은 유혹과 미혹을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한 그 상태와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은 충만한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한 절반 정도밖에 없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바닥에 나서 차로 말하면 앵꼬 상태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를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는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육체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틈타고 못 들어오도록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좋은 일 없어도 마음이 좋고요, 기쁜 일 없어도 마음이 기쁘고요, 마음에 막 감사가 막 샘솟고요, 입술에 막 찬송이 흘러 넘치고요,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가득해지고요.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에 성령 충만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세상 결코 만만치 않고 정말 원수 마귀가 우리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온갖 괴계와 술책과 또 유혹을 날마다 해오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말씀과 기도에 신령한 연단을 받고 또한 이 세상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손잡고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말씀과 기도의 영적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둘,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셋, 헛된 우상을 버리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합심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도드릴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하고 있죠.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구별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장 예배가 이제 재개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신명들, 우리 또 70세 이상의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자영업하는 성도님들 또 직장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주님 바라보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아버지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육체의 피곤과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떠나갈지어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적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머리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불담쳐 호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학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청년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지혜와 비전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임을 인정하며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중에도 몸된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 사명 감당하는 영혼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신앙의 명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업장과 또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게와 또 직장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주시사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불경기가 없음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결단하며 왕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평생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님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보이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헛된 우상들 버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